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은 배교하는 데까지 이른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했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었으며 급기야 예루살렘 앞산에 마치 성전과 경쟁하듯이 마주보는 산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려하시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고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 혹은 첩으로 삼음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솔로몬은 국제정치와 외교에 통달한 사람으로 칭송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이것을 솔로몬의 실패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방 족속, 특히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왕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실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왕들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어긴 그의 선택은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자기는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말씀의 경고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만큼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하신 방식은 아무리 세상에서 효과적이라고 해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이 틀리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때부터 배교의 씨앗이 이미 솔로몬에게 심겨 있었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된 것이죠. 그러자마자 솔로몬이 한 일이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결혼을 통해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이 땅의 방식을 적당히 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 오늘 본문 같은 배교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11장 1, 2절을 보면 사랑의 대상이 이방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또 솔로몬이 그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처음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마음을 아주 조금 내어줬으나 결국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과 숭배의 대상으로 마음에 들이면 온 마음을 잠식할 때까지 그것들은 커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역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부국 강병을 이루며 교만해진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율법을 익히는 일을 등한히 한 듯합니다. 날마다 율법을 읽었다면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매일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는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냉정하게 보응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다시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도록 우리를 방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불충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신실한 삶에 도전하는 오늘이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릇된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잘못하더라도 신실한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